네, 매일 밤 11시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환도별 위골로 인하여서 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야곱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본문에서 배치하는 그 배치도를 보게 되면 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레아와 그 자식들은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끝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하죠. 가능하면 이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린 이 야곱을 질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의 이름이 요셉으로 바뀌었다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습을 확실히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았다면 변화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의 구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문제를 삼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만 쓰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100%가 다 작아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 없는 그 육에 속한 육으로 난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작아지지 않는 자는 아마 승불한 자들이죠. 해탈한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처럼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괜찮아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에베소서 편지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이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란 자체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수식어에 불과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가르침이나 뭐 어떤 그 성령의 가르침도 예수님도 성령의 한 사람, 성령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러한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는 뭐 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본이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 자체가 악마의 소굴이고 모든 인간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마귀 새끼들만 가득 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았다면 뭐 닮자고 한다면 뭐 그럴듯하게 동의를 하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처 같은 예수죠. 이러한 성경들을 읽을 때도 그들은 성령이 없이 읽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뭐 헬라어를 본다든가 히브리어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간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여서 정말 인간에게 유익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찾아내라고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친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옛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지 맘대로 산다는 겁니다. 방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여기 이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 25절부터 나오는데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참말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속 빼버리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 성도들을 다 빼버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도적질하지 말고 빈곤광자에게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라. 여기에서 이 지체가 됨이라는 이런 단어만 빼버리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냥 웬만한 사회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윤리와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빼버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 이들은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이미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의 교통 속에서 이 말씀이 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령론은 이런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는 삶이 뭐냐? 물어보면 다 부처 같은 삶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에서 십자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방탕하지도 않고 방종한 인생도 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돈을 막 준대요. 노래방 아가씨가 되었던 그 원래 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고, 택시기사를 만나도 택시비가 10,000원만 나오면 50,000원씩 주고, 뭐 친구들을 만나도 뭐 돈을 그냥 막 퍼준대요. 이러한 사람들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마를 쫓았는데, 이 세상 신을 쫓았는데 그 악마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서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 신을 버렸고 이 세상 신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면 이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오늘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할 때는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기 구원론 중심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부터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왜 지금 여전히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애사람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죠. 성령을 받았고 이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십자가 피로 다 구원받았는데 뭘 해도 죄가 되는데 내가 뭘 해도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분을 품어서 해가 지도록 품어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이게 사실 복음인데 이 내용을 전하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아니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느냐, 그건 율법주의자야, 그건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이미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안 보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이미 주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자들만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안에 있다고 해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이 말을 듣고 자, 이제 우리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그러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 도적질도 하지 말고 교인에 대해서 진짜 정말 재밌는 이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손으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니 도적질해서 구제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얘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이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도의 몸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나오는가 하면, 자, 이건 나빠. 이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애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은 나빠.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자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런 자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가 하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이고 이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고 방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새롭게 입었으니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이 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 부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은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하는가 하면요. 자기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자기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걸 자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야곱이 구약적 인물이지만요. 이미 이제 신약에 들어버리면 야곱은 벌써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되게 하려면 반드시 되게 하려면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알아듣는 말씀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시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마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제거해 버리려고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